이거야? 요즘은 누가 찾아올라 해도 오지 마라고 그럽니다. 그냥 전화로 문답하라 그렇게. 이 스님도 이제 태국 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0일이라서 혹시 또 그 사이에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합니다. 근데 12월 초에 법책 한 번 있습니까? 12월 5일. 12월. 그래서 전화가 한 번 그래서 왔는데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 우울증에 걸린 모양이라 요즘에 힘들고 하니까 뭐 우울증에 걸렸던 건지 그래서 약을 타서 먹고 해도 이게 해소가 잘 안 된다고 어떻게 조언해 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 왜 걸릴까? 우울증은 걸려본 사람 우울증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울증에 걸렸어요? 모든 게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하니까 마음고생이 많았겠죠. 삶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으면 참 좋겠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무슨 배우들 무슨 행사 있으면 빨간 융단 이렇게 밟고 착 가듯이 그냥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그라고 생각도 하고 다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근데 본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갭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도 평상시 때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가 생각한 대로 다 안 됩니다. 그렇게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게 원래 인생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만이 조금 우울해지고 하더라도 빨리 그걸 탈출할 수가 있지. 아니면은 육체적으로는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자신이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울증에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매일 오늘 뭐 할 건지를 딱 정해야 됩니다. 오늘 뭐 할 건가 하고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날 할 일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우울증은 그날 뭐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할 일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잡고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패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울증은 쉽게 극복이 안 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겠지. 집안에만 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생활 패턴들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날 할 일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거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는데, 또는 아예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점검을 해주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괜찮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만큼을 했으니까 난 참 잘했어.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서 자꾸 북돋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하다가도 못했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래서 그날 할 일을 정해서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북돋아주는 마음을 가지라.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시간표 그리듯이 그리라. 그래가지고 요때는 내가 다시 점검한다, 요때는 점검한다는 점검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목표하는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다 싶으면은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일들을 갖다 분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든 아니면 밖으로 나가든 어떤 경우든지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잘됐든 못됐든 합격점을 줘요. 자기 자신에게 잘했어, 조금 더 하자 하고 자꾸 합격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물론 이제 첫 번째 하는 부분 여기서 밖에 나가서 무슨 스포츠 활동이나 뭐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생활 패턴을 바꾸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밖에 나가도 그게 재미가 없으면은 안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싫어하는 것으로 오는 스트레스, 사실은 이 탐진치로 오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바뀐 건데, 본인은 그 패턴만 바꾸려 하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자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떠나서 할 일들을 잡아야 돼요. 뭔가 남에게 도움을 되는 거라든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잡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잡아요. 탐진치로부터 떠나는 것.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약간 걸리더라도 내가 지금 선한 공덕을 자꾸 쌓아가지고 그걸 돌파할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 힘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아예 뭔가 뭐 법문 듣는 것도 귀찮고 안 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좋고 싫음으로부터 떠나서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정하고 자기 자신을 중간중간에 자꾸 칭찬해 주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음이 잘 나오지는 않아도 그래도 웃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스님은 뉴스 외에는 보는 게 없습니다. TV 자체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끔 클릭하고 뉴스 듣는 거 외에는 안 하는데, 요즘은 TV 프로그램이 웃고 하는 것들이 많다면서. 본인도 남 웃게 봐봐요. 나이 든 사람들 잘 하는 거, 아재 개그를 하는 거, 그런 걸 하든지 뭘 하든지 웃기려고 하는 거. 자기 자신도 잘 웃으려고 할 뿐 아니라 남을 웃기려고 하는 것들. 그게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일들을 아무리 정한다 하더라도 용을 써야 되거든. 힘써 해야 된다. 그럼 자기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웃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남을 웃기든 아니면 스스로 웃든지, 그래서 잘 웃는 습관들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또 뭐 괜찮아 하면서 그냥 웃어버리도록 자꾸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뭔가 하기 싫고 우울증에 빠지려고 한다 할 때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두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들 들고 하면 빨리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수행자들입니다. 수행자들이 그것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참 창피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꾸 방어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수 독성 자해경 부분이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해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부처님이 말한 좋은 습관 1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 평소에 자주 훈련하고 쌓아야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5가지를 통틀어 보면은 첫 번째가 선한 행위로서 몸과 마음을 가뿐하게 하라. 가볍게 하라. 어떤 경우든지 내가 신구일을 통해서 짓는 행위들은 선한 행위가 되도록 하라. 몸이든 말이든 행위든 생각이든 어떤 경우든지 선한 행위가 되도록. 그래야 이게 몸도 마음도 가뿐해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 본인이 처해 있는 게 어떤 상황이든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라. 못났으면 못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잡고 가라. 왜곡시키지 말고, 쓸데없이 판단하거나 망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잡고 가라. 그게 절대 남에게 내세울 그것들이나 아니면 본인을 감춰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있는 사실이 바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되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의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라. 지금의 순간이 전부라. 지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이라는 것은 딱 찰나가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찰나간에 지나가 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항상 지금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짓는 업이든 아니면 과거 일이든 미래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이 전부라고 자꾸 마음을 먹어요. 이 15가지 습관을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의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사코라고 있죠. 유능하다 할 때. 거기 1번의 세 번째 줄 사코 우주자 수주자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유능하다는 겁니다. 그 반려 단어를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 쉽게끔 한글 번역할 때 딱 그대로 대응을 해놔서 적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떨 때는 좀 문장이 안 되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반려를 이해할 때는 조금 수월할 겁니다. 사코랑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메타 까루나 무띠따 우백가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개발해서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유능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해도 참 자유로워지는 거고, 남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도 있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지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는 자꾸 본인이 정장시켜 나와요. 본인이 지금 현재 습관 들인 게 이게 유능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량심을 원만하게 딱 갈고 닦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 유능하게 돼도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무슨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능하다든지 아니면 수행 테크닉적인 면에서 유능하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사무량심이 충만되도록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라고 하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올바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걸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내 아이가 1등하면 기뻐하는데 내 아이가 2등을 했으면 시샘하는 마음이 든다. 그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이쁘면 다른 아이도 이뻐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가 잣대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을 따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게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주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정직한 거는 잘 알 겁니다. 뭐 거짓말 안 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풀이부동 안 하고 하는 것들 정직한 겁니다. 근데 그 정직한 거는 남이 보는 데서 정직한데 보이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정직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걸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화조 말하는데 부드럽다. 어떤 사람들은 조언을 해주면 조언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니까 마음으로든 말로든 그게 표출됩니다. 부드럽게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말하는데 부드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견해를 가지더라도 그 조언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래서 잘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하고 벽을 만들지 않고 솔직하게 듣는 것. 들어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자기가 그것을 선택을 안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백을 딱 쏴. 내하고 틀리다. 부드럽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도 부드러워야 되고 그것들이 표출되는 말은 더욱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데 부드럽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남의 말이나 남이 조언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가 무두입니다. 온화하다는 것. 이거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찰나간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에 대해서 대응력이 없으면은 자꾸 그걸 고집을 하게 됩니다. 완고해진다는 자신이 올바르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때는 그런 경우들을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유연성을 유지를 하려고 작품을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아나띠마니, 겸손하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것들이에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해서 상대방과 적이 되지 않는, 정직하게 살아가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사람의 내 친구가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는 가끔씩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적은 24시간 나에게 나쁜 기운을 보낼 수가 있다. 겸손하고 겸허하면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을 자꾸 살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갖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은 누구든지 아란이 되기 전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겸손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산뚜삭고 있습니다. 만족함을 알아라. 스님들도 가끔씩 보면은 일하기 좋아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가보면 매일 정각을 고치든 뭘 하든 뭘 만들고 안 보긴 좋죠. 근데 본인의 마음,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찾아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충실감은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부족한 걸 찾고 없는 걸 찾고 그걸 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불사가 될 수밖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할 뿐 아니라 사실은 가장 병이 드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본 베이스는 충실감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없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것에 꿀리고 하다 보면은 그것 쫓다가 세월 다 가버립니다. 그거는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병드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지금 있는 상태를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에서 충족감, 충실감이 자꾸 쏟아져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수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이 도와주기 쉽다. 도와주기 쉬우려고 같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해야만이 도와주기가 쉽습니다. 불평불만 자꾸 있을 것 같으면 도와주기 싫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이 심플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너무 바쁩니다. 사람들이 매일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요거 하고 나면 저거 해야 될 것들이. 근데 꼭 그렇게 바빠야 돼요? 필요한 것들은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은 없어요? 지금 이게 깨끗해야만이 본인이 만족하니까 이걸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보다 내가 앉아서 자선하는 게 더 귀중하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조금 더러워도 앉아서 자선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놔두고 본인이 스스로 자꾸 본인 만족감을 자꾸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바쁜 거야. 뭔가가 자꾸 일이 있어. 바쁠 이유가 없다고 싶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삶이 그렇게 바쁘게 해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몸대로 축나고 마음은 마음대로 항상 뭔가를 또 찾게 되고. 왜 그렇게 바빠? 그냥 심플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을 본인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야 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닿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어지러져 있어도 저 사람 좀 있으면 치울 거라 생각 안 한다고 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앞바퀴쪽 분주하지 않다. 이거는 앞에 거하고 비슷합니다. 머릿속은 심플하게, 잡다한 일들은 완전히 줄이고, 그리고 머리는 비우라. 아무리 지금 할 일들이 많아도 머릿속은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고 고요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 전혀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살라 우까우띠, 검소하게 살아가라.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살면 검소하게 살아가십니다. 그걸 그 스님들은 단살이 챙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 끊어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끊어버려. 그 다음에 버리라. 쌓아두지 말고 버리라. 물건도 버려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것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집착에서 벗어나라. 항상 맹심을 하십시오.
지금의 삶이 단살이의 삶인가? 정신적인 단살이를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거 끊고 버려버리고 집착해서 벗어나라. 그 다음 11번째, 산틴트리오 감각기관이 고요하다. 외부적으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극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을 잡고 가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이 거기에 요동치지 않도록 자꾸만. 감각기관에 끌려다니다 보면 맛있는 거, 좋은 거, 빛과 번쩍한 거 자꾸 끌리더랍니다. 마음도 꼭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음이 좋고 나쁨에 이끌리지 않도록 자꾸 감각기관을 단속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고요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됩니다. 12번째, 닙받고 사려 깊다. 사려 깊으려면 본인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잘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려 깊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뭘 한다든지 말한다든지 생각하든지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갖다 잘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대해버리게 돼요. 사려 깊다는 것은 뭔가 말과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져버리고 감정적으로 대해버려요. 13번째, 아빠가 뭐 공손하다.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도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향들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걸 재단하지 말아요. 재단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요. 그 사람의 성향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그런 성향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지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비판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단정 지어버리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지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머무르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손하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결정해서 뽐내고 드러내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번째, 꿀레수하나 눕기또 사람들의 애착하지 말아라는 이거는 어찌 보면 추가자들한테 얘기하면 제가자들한테 집착하지 말아요. 스님 보면 압니다. 스님은 여러분들 이름조차도 사실 잘 모릅니다. 대구에서 와서 대구 사는가 보다. 대구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뭐 하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게 출가자에게만 꼭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아이들의 살 권리가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행태를 띠고 있고 어떤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이끌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 15번째, 나짜굿당 사마짜레 김치 예나윈유 발에 우빠와 대용.
hen자에게 비난받을 사소한 허물도 짓지 말라. hen자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판할까? 오개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사악한 행위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하는 말, 폭력적인 말, 잡담하는 것, 욕심이 강한 것, 크게 성내는 것, 사땡기를 가지고 10가지입니다. 여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 10가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처님도 그것들을 잘못됐다고 비난할 겁니다. 하지 마라 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0가지를 생각할 때 이것들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마음을 자꾸 먹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될 때 hen자들이 비난받을 어떠한 허물도 짓지 않게, 조그만 거라도 그냥 스스로 용서해주고 그냥 허용해버릴 것 같으면 둑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한 15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자해경이 필수 독송이라 한 이유는 항상 필수적으로 이걸 여러분들한테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자해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행복하기를, 남이 괴로움이 없기를 하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이런 좋은 습관들을 부처님 말한 대로 그대로 자꾸 익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 이해를 올리겠습니다.